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이렇게 얼굴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선교사님들과 한 달에 한 번 하는 미팅에서 나눈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나이가 60을 향하고 또 70을 향해 가는 그런 인생의 노년기를 접어들면서 모든 활동을 멈추고 사회활동도 멈추고 신앙활동도 멈추는 이런 육체적, 정신적 이 과도기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께 대한 나의 기대가 있는지 내 마음속에 3, 40년 동안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삶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어떤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내가 얼마나 understand 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그 법과 관계없이 법의 공식조차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외적인 법의 공식은 형식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의 법의 내용을 응용하고 이해하고 내 몸에 마음에 녹아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같이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이제 사랑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사랑으로 이제 끝나는데 저는 이제 로마서 7장 2절 3절 보면은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법적으로 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가압죄를 짓게 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 안에서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법 밖에서 이게 사랑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포커스가 되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연애할 때 남자와 여자의 사랑. 남자가 여러 여자를 연애질 하면서 7여자를 가지고 있고 여자가 5남자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법을 이야기하면은 간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결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야 이렇게 해서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지 네가 여러 남편을 두고 나 외에 여러 남편을 두고 나를 사랑할 수 있다. 나와 사랑의 관계성을 맺을 수 있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성숙할수록 어떤 지켜야 될 베이직 룰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8장 간음이죠. 간음죄 지은 여자를 불러와서 재판하는 그 과정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나눌 말씀은 나는 어떤 잣대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법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방식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룰을 정하고 사는 것이죠. 이것이 나만의 아까 얘기했지 마이 토라 이렇게 얘기하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UBF라는 그 공간에서 오가니제이션에서 20년, 30년을 같이 했기 때문에 베이지컬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쉽죠. 백그라운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교회에 다닌 사람만 있고 UBF 아무도 안 다녔다. 그럼 커뮤니케이션이 어렵죠. 나름대로 형성된 잣대가 있고 문화가 있고 가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에게 접근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알기에 유리할까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그게 보합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사람이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어긋나는 사람, 범죄 집단에 있던 사람이나 그것을 어게인스트 하면서 룰도 없고 엉망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법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법을 내가 언더스탠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내가 챌린지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알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리미테이션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기준은 이와 마찬가지로 저번에도 나눴지만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퍼블리컬하게 있는 기준의 잣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콩이나 밀이나 이런 거 살이 날 때는 이런 뒤에 호흡에 이 말에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지만 이런 키를 재고 길이를 잴 때는 이런 길이한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런 자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살을 재는데 이 자를 가지고 재면 안 되고 키를 재는데 이런 말을 가지고 키를 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인간의 상황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가 기준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대도 한국에 보면 우리가 가장 잘하지만 가장 빨리 변하는 곳이 한국이죠. MZ 세대, 컴퓨터 세대. 그래서 너무 좌파, 우파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젊은 세대는 공산주의를 몰라요. 6.25도 모르고. 얼마나 이 놀라운 이 사실 중에서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란 조그만한 국가 사회라는 것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온 사람, 인도에서 온 사람, 캐나다, 미국에서 우리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상황 속에 얼마나 큰 챌린지가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독특한 그 캐릭터가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기준, 인간의 기준, 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가 있는데 나의 잣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면은 나의 잣대를 브로큰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의 잣대를 계속 고집을 해서 살게 된다는 것은 임파서블한 거죠. 내가 내 잣대를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죠, 사실은. 교회 왔다 간다고 해서 내가 지식이 배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날마다 내가 브로큰 되고 하나님 앞에서 페일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가서 내 잣대를 가지고 성공을 하게 된다. 더 행복해진다. 이래 되면 something wrong한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 이 법이라는 것이죠. 잣대법.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법이 이제 충돌을 하는데, 두 법, 모세가 이야기하는 법과 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 모세의 바이블, 이렇게 바이블을 닫아 놓았을 때, 이 딱딱하죠? 이게 텍스처. 그런데 이게 열어 놓았을 때 이것이 말씀이 살아서 정말 스피리추얼리 이것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정말 그 말씀이 녹아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스피리추얼 라이프, 포러 오브 스피릿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누가 이 법을 가지고 적용하는가? 법은 똑같은데 누가 적용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법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이 준 텍스트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 말씀도 변하지 않지만 누가 이 법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거죠. 판사가 누구냐 따라 가지고 이 죄를 똑같은 범죄자가 있는데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무죄로 석방을 되고 어떤 사람은 2년, 3년 법을 징역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인간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이 바이블을 모세 토라를 던져준 그 하나님이 인간이 그걸 보고 나름대로 다 해석을 해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브로큰 릴레이션십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역사죠. 그래서 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가 되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안타깝게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이지만 인간의 편에서는 고통이고 절망이고 지옥이죠. 그런 지옥 가운데 있는 인간이, 사람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죠. 컴플레인을 계속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누가 법을 적용하는가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법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법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을, 프랙티스가 정말 되어 있는가. 법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으면은 법을 모르잖아요. 누가 얘기했지만 이게 1 더하기 2는 3인지 아는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뭔가? 이렇게 하면 헷갈린다는 거죠. 몰라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피자 반 조각이 있는데 하고 상대방이 피자 3조각이 남았어.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다 하면은 얼마지 이렇게 하면은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법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고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감이 없이 그냥 들으면은 이게 뭐 잠이 오는 거지 사실은. 뭐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법을 이렇게 우리가 할 때, 그러니까 집 계약을 할 때 전셋집을 계약한다든지 한국에 있으면은 안 그러면 여기서 자동차 보험을 계약한다든지 집 하우스 몰개지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우리 계약에 있어서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서 얼마나 이 계약을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집에 불이 났을 때 얼마나 보상이 되는가, 전적으로 보상이 되는가. 그러면 마이너리티로 뭔가 보상을 해주는 게 얼마까지인가, 디덕터블 200만 원까지, 200불까지, 500불까지 이렇게 해서 그 상대방 계약자와 피계약자가 유리한 조건, 서로가 유리한 조건을 걸면서 하는데 나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따지는 거죠. 이 두 사람은 그걸 따지는 거지, 계약할 때. 그래서 여기 또 우리가 이민을 와서 살 때
한국과 캐나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 법이 달라요. 법의 환경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미스언더스탠 해가지고 이민 초기에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지만 스피딩 티켓을 받으면서 벌금을 내면서 어떻게 내가 운전을 하고 스피드를 내가 좀 더 갈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주차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러면서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페이를 하면서 벌금을 내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이민 초기에 우리가 이 캐나다, 미국 법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험이 없으면은 이거 배울 길이 없죠. 이거 집 계약을 한다. 집이 있으면 집 계약을 한다든지, 차가 있으면 자동차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하는데, 근로 계약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뭐 쉽지 않지만. 그런 어떤 경험, 삶이 없으면은 실제로 우리 법을 알 기가 없죠. 그러니까 변호사도 아니고, 어? 법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법에는 서로 상대방이 좋은, 유리한 조건을 따지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이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배우는 이 법이죠. 그래서 모세의 법, 인 토라, 이 내용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에게 주는 가장 기초적인 10가지 법을 이제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죠.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의 법, 한국 유교의 법, 기본적으로 배우고, 또 저는 또 처음에는 불교가 융성했기 때문에 절에 가서 어디 가면 기념, 부처, 목걸이를 사고, 수학여행 가면. 그렇게 하고, 남일 호남개교 옛날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통일교가 더 옆에 있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기독교 교회가 융성을 해가지고, 교회 쪽으로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럼 모세의 법이 뭔가 했을 때는 성경에서 나는 배우는 거지, 이제, 간접적으로. 왜냐하면 나는 유교의 법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뭔가? 그럼 나는 이제 절에 간 부처를 섬기지 말라네? 그럼 절에 가지 말라. 이 말이네? 수학여행 가서, 그 부처 목걸이 사왔는데 이제, 그 목걸이 사면 안 되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이게 대보름달한테 이제 어머니가 가서 정한수도 넣고, 그 달한테 이제 절을 하고 이제 비는데, 그것도 이제 하면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내 나름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까 교회에 가는 거구나. 주일 성수. 그런데 주일 성수인데 여기 보면은 자기 그렇게 하는데 쭉 보니까 자기 종들도 전부 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면 컴퓨니에서 사장은 이 종 불러가지고 아르바이트 시키고 자기만 교회 가네. 나는 주일 안수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을 지킨다는 것이 한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그냥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지켜나가는 이런 그런 법들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계속해서 하시면 돼. 모세법 이제 보면은 또 이제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비슷하죠. 살인하지 않는 것들, 간음하는 게 나쁜 것들, 도덕질하는 게 나쁜 것들 다 아는 것이죠. 이웃에 탐내는 것들. 우리가 사는 어떤 방식이나 모세가 주는 율법, 하나님의 법이 뭐 일맥상통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냥 착한 일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하는 것도 뭐 안 하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법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법하고는 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정말 이 말씀은
결국은 이제 하여튼 이게 저는 로스쿨 학생으로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여기서는 공개 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나오고 검사, 변호사, 판사가 이게 등장하는 것이죠. 참 이게 너무 이런 어떤 법대도 아닌데 이렇게 로스쿨 학생처럼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서로의 입장에서 한번 내가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은 한 여인이 죄를 짓는데 현장범으로 간음죄로 해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잡은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 그 당시에 어떤 경찰, 검사, 종교 검사, 종교 경찰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잡아와서 이제 모세의 법으로 선포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크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하는가, 예수님의 어떤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판사 앞에 나와서, 변호사 앞에 나와서 그 변호사가, 판사가 어떻게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변론을 하고 판결을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작심을 하고 이 공개 재판을 만들었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여인은 참으로 이제 불쌍한 사람이죠. 완전 재수 없는 사람이죠. 재수 없게 걸려가지고 이제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간음죄를 짓는 사람이 이 여자 한 사람뿐만 아니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이 간음죄로 밥을 먹고 살고, 이 간음죄를 통해서 남자를 유혹해서 자기의 실속을 챙기고자 하는 이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재수없게 이 한 사람이 걸려들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경우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경우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 법이 나오고 네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변론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래서 한번 사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느 곳에서,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이렇게 스피크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보면은 teacher of Torah. 그래서 이게 토라에 박식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가늠한 여자를 잡아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관점.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사편이 끌고 와서 이 모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 율법.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따르면서 지금 준수하면서 살았던 그 토라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바로 모세 율법이라는 거죠. 이 법을 어긴다는, 안 따른다는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해서 여자를 브링 아웃 했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게 왜 이 가늠한 여자를 그냥 정죄하기 위해서 들여놓는 게 아니고,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도전장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결국은 예수님은 그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됐죠. 그래서 모세 율법의 레위기에는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뭐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엄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예수님은 바로 땅에 글자를 쓰면서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안에 무슨 글자를 썼는가? 저는 옛날에 뭐 누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또 이제 요번에 생각이 든 것이 지금 첫 번째 모세 율법으로 이제 돌로 치라니까 모세인 토라, 모세 율법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모세 율법에서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모세 율법에 있어서는 모세 율법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던질 자가 이제 던지는 자를 통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다른 상대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꼴이 되는 거죠. 죄를 지은 자가 또 드러난 죄를 지은 자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심판하게 되는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이 과정에서 돌을 던지는 것은 요새 율법을 따르는데 죄 없는 자가 자기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정말 드러난 죄를 지었느냐, 숨어서 죄를 지었느냐,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인비지블하게 죄를 지었느냐, 비지블하게 죄를 지었느냐.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어떤 특성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율법의 특성이잖아요. 잡히면은 재판장에 끌려가서 감옥에 가서 심판을 받고 안 잡히면은 요행으로 나는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죄가 되고 잡히는 자는 죄인이 되고 이런 것이 바로 율법의 어떤 특성이라는 것이죠. 행위적인 율법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잡아 넣으려고 이제 하는 의도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의 관점은 바로 정당한 것을 가지고 요구를 했지만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그들에게 마음에 숨어서 지은 죄까지 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을 던지라고 하니까 거기서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은 마음에 숨어서 짓는 죄를 깨닫고 자신들이 정죄할 어떤 대상이 되지 못함을 알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여자, 하나님과 여자만이 그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이 정죄,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죄 지은 자가 죄 지은 자를 정죄하는 그런 식으로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모세 율법이 그런 식으로 변질이 되어서 있는 것을
예수님은 익히 아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토라의 본질, 그 스피릿 오브 토라를 언더스탠드 한 것이 아니고 그 토라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인정을 받고 자기가 유리한 것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고인에 대한 최종 판결은 무엇입니까? 했을 여기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시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새 언약이 나왔을 때 이 옛 언약은 낡아져서 없어지는. 그래서 스피릿 오브 토라, 그 마음에 정말 그 토라의 내용, 그것을 담지 못하면은 바로 이 토라라는 이 율법은 아무짝이나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토라가 성화를 해가지고 토라와 스피릿으로 이렇게 가지 않으면 토라의 지킴 그 자체는 하나님을 위한 지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지킴으로써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법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약, 구약 이렇게 에덴약, 새언약 이런데 하나님 I am, 그리스도 I am, 똑같은 I am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으로 말씀을 하고 예수님의 법으로 말씀을 하고 여기는 십계명 토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복음서, 서신서, 토라하고 스피릿으로 말씀을 하고 그리고 모세의 법은 실패한 법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실패를 하게 되는가 그걸 보여주면서 너 행위로서는 절대로 이 말씀을 성취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불가능성을 드러내신 것이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려했을 때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어느 사람이 무엇을 하고 무슨 죄를 짓고 강도죄, 간음죄, 사회죄 현재적으로도 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가 나에게도 고스란히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죄 지은 내가 그 죄 지은 자를 드러나게 죄 지은 자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누구도 내가 상대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향해서 행위로서는 완성할 수 없는 이 법을 실패한 법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의 법 속으로 스피릿 오브 토라 성령 그리스도로 은혜로 살아가는 그 법을 은혜의 법을 새롭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가 힘들죠. 깨닫기 힘들어요. 일을 안 하면 손이 건질건질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스탑을 못하는 것이죠. 일 중독이라고 하죠. 일 중독. 이건 마찬가지도 우리도 행위 중독이라는 거죠. 우리는 행위로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인정받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나도 그걸 원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숨겨진 삶은 원하지 않죠. 드러나기를 원하죠. 나의 행위가. 나는 목사야 이렇게 명함에 써서 나눠준다는 거죠. 나는 5번 금식해서 이렇게 명함에 적어서 나눠준다는 거죠. 너는 몇 번 금식해서 이렇게 컴페어한다는 거죠. 이런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 거 못 보신 분이 있겠지만 저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약이 폐기되고 새 언약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법을 두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 이런 것이 이 행위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의미를 행위로만 하는 거죠. 내가 주일 성수 13조 금식기도 몇 분 했어. 성경 몇 분 읽었어. 그런 어떤 넘버로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랬지만 나의 의지가 아니고 말씀의 의지가 말씀이 내 가운데 새겨질 때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내가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법을 내 마음에 기록하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내 마음에 법을 기록을 하셔가지고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내야, 내 와이프야 하면서 꽈봐서 이끌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꽈봐서 이끌어가는지를 그걸 보게 되면 그게 사랑이고 그게 내가 하나님의 신부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게 마음으로 이게 율법으로 사는 자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눈높이는 행위 플러스 아까 제가 얘기하고 지금 욕망이라는 거죠. 자기 욕망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싶은데 이 행위 속에 내 욕망이 불순물이 항상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 가늠한 자를 잡아왔는데 모세 율법을 내가 정말 모세 율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정죄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는 내 욕망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섬들 로망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불순물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못하는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예수님 내가 없으면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내가 천국 못 가느니 내가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목적은 내 천국이 있고 나의 성공에 있다는 거죠. 그 어떤 진실한 마음을 내 안에서 발견을 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스피릿 오브 토라, 성령, 이 거듭남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새언약의 법은 나의 비워짐을 통해서 먼저 죽음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 성령이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우리는 내가 살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60년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를 죽으라면은 안 믿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래 이것을 10년을 되새기고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10년을 정말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까 폴 성교사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죽는 것이 몸이 죽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삶, 그 삶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고 얼마나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관계성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자신을 볼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열심을 내고 이렇게 살았을 때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나의 것을 스탑을 해보면 내가 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 내가 스탑을 해서 내가 교회 안 가도 교회가 바뀌는지, 내가 성경책을 안 읽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내가 헌금을 안 내도 하나님이 살아가는지,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내가 헌금 내야 교회가 하나님 영광 받고, 내가 교회 가야지만이 하나님 영광 받고, 내가 성경책 안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황무지 같이 만들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비워진 마음에 새로운 생수를, 아까 그 실패를 통해서, 정말 실패가 뭔지, 실패할 때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실패할 기회를 없는 사람들, 없었던 사람들, 성공만 계속해왔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는 이런 비워짐이란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법의 효력은 언약법에는 모세로부터 해서 토라, 사람의 행위로 오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토라와 스피릿, 그리스도의 믿음과 은혜로 찾아오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